네, 히브리서 1장 강의 지난 시간에 계속했고요. 1장 마지막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는 두 가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분의 인성이고 또 하나는 신성입니다. 인성이란 측면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다윗의 계열의 왕으로 오셨다. 다윗 계열의 왕으로. 사무엘하 7장 앞에 조금 살펴봤는데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그 인성적 측면인데요. 그분이 그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씨로 온다 그러는데 이 씨라는 히브리어가 제라입니다. 제라.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때 후손이라는 단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도 제라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그 다윗의 씨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건데요. 지금 이 사무엘하 7장의 문맥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너는 전쟁을 위하여 세움받은 왕이고 피를 너무 흘렸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맥인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13절이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키고 성전 건축을 말하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 결국 성전은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지만 또 무너지고 예수님이 헤롯이 지은 성전까지 다 무너지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1차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강조되지만 제사, 제사장, 제사 드리는 장소 이 세 가지에 대한 개혁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그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무엘하 7장 13절이 말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그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지은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전을 새롭게 짓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그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인성의 측면에서는 예수는 인성의 측면은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셨고 신성의 측면에서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다. 이게 히브리서 1장 후반부의 내용의 압축입니다. 자, 이제 수술 한번 적용하고 질문해 보죠.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왕이신가? 수없이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신가? 그분이 정말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가? 전능자이신가?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굉장히 불경한 단어지만 교주인가? 목사라는 직업상 예수를 대하지는 않는가? 목회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인가? 내 처자식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만한 분인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만을 따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그토록 찬송하고 그토록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끝마무리에 사용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구신가? 내 존재를 규정하는 분인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가? 저는 사실 아까 제가 그 일주일의 삶의 스펙들은 힘든 이야기를 했지만 몸이 힘드니까 약간 마음도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내면을 깊이 관찰해 보면 그것은 육신의 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의 삶의 포커스가 예수께 있지 않고 저의 사역에 있을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열매가 그렇게 원하는 때에 기대했던 만큼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낙담할 때 그럴 때 참 그래. 근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이 내 삶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실패라고 규정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하시는가라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기준, 동료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찾고 볼 때 그렇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히브리서 1장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은 뒤에 나오는 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유념해야 된다. 이 유념하다는 단어는 세번역, 공동번역에 보면 더욱 굳게 간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할 때 내가 들었고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념한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한 번 들었고 한 번 고백한 거를 더욱 처음보다 더욱 굳게 간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 너의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어디서 떨어진지 돌아보고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회복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수록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 들었던 것 그것을 더욱더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떠내려 가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념해야 되는 게 더욱 굳게 간직해야 되는 이유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떠내려 가다라는 왜 해당되는 헬라어가 파랄레오인데 파랄레오가 배가 표류하여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극적인 신앙 상태.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사람 입장에 생각만 하고 멍하니 있으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아까 제가 표현한 제 마음같이 공허에 딱 꽉 찼다. 이걸 반복하는 그런 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흘러 떠내려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들었던 복음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큰 구원의 메시지를 흔들리면 우리는 계속 정처 없는 큰 바다에서 떠내려가는 배처럼 흔들거린다는 겁니다. 그 경고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 밑으로 가보면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1절에 들은 것, 유념해야 될 것 이게 다시 나오면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큰 구원으로 표현이 되죠. 그거를 등한히 여길 수 있다. 1절에 유념하다는 단어와 3절에 등한히 여기다는 단어가 딱 대조되고 있죠. 이 큰 구원은 무언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주어졌지만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고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만 강조하죠. 신약에서. 구약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보응 받는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를 의미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빨간 것이 보면 천사 숭배 사상과 구약의 율법주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또 큰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큰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직접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받는다는.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까지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미리 앞당겨서 읽어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인간이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질문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사실 이건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 그 질문 자체가 모순이에요. 주어는 인간이고 앞에 있는 조건절은 주어는 인간이고 뒤에 조건절에 따라오는 그 절에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그런 분이 되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잖아요. 인간이 관여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앞에 떠는 것뿐이에요. 그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아닌 감리교, 침례교까지 장로 제도를 만듭니다. 당회를 만들어요. 한국 교회는. 그게 교회를 숫자적으로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장로라고 하면 뭐 교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로 교인들이 가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하면서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믿어버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권을 뺏어와 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인간의 믿은 행위를 강조해 놓고 그렇게 칭의를 해놓고 인간 중심의 칭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칭의를 견인해 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칭의는 알미니안주의적으로 해놓고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그 칼빈주의에서 온 건데 그 하나님의 한번 인간이 믿은 구원을 계속 하나님이 유지시켜 준다는 것을 또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견인은 신자를 위한 것이지 불신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과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받은 자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고 자기가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에 구원이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도 못 돼요. 일부도. 그러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사이에 인격적 관계, 순종의 관계, 영접의 관계가 없는 거를 뭘로 대체하는 겁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람이 만든 이상한 말을 통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강조합니까? 한 번 믿고 성령의 그 비추심까지 다 경험하고도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한번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 물론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뭐 좀 잘못하거나 교회 충성을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는 배교자를 의미합니다. 배교자.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천사도 예수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거나 모세 율법이 그 구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배교에 준하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배교했으니까 이런 의미예요. 유일하신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럼 어찌됐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은사도 받았고 성령도 경험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교회에서 인증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해놨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구원이 아닌 사람이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전인격적으로 율법에 동의하고 교회 공동체만의 세상 공동체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 믿는 그 사람으로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겠다고 공언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비인격적, 비존재론적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옆에서 들은 제3자가 인증해주는, 영접기도 시키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얻은 구원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긴장감이 있는가?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 긴장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사람이 믿어버리면 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단지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그게 99%지만 그래도 인간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조금 붙이는 거예요. 칼빈주의 그 조금 붙이는 것도 못 견뎌가지고 빼내라고 해놓고 신앙 논쟁에서 빼내라고 해놓고 실제 삶에서 가르치기는 99%가 사람이 믿어버리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에 인간이 오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뭡니까? 시간 단위로 시간의 개념에서 예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은 뭐냐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믿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보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으셨다고 한 거지. 그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을 하나님을 시간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과거의 일을 바꾸실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인샬라.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기계론적 구원관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현재가 과거고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창세전의 결정이고 종말론적 결정과 다 한꺼번에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시간에 얽매이게 하지 말고 시간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순수하게 현재 시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건 언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지 혼자 전도지 받고 고백한 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믿고 그걸 믿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 1억 불 준다고 저기 아프리카 어디로 오면 1억 불 준다고 말하면 그 사람 신뢰하면 갑니다. 안 믿으면 안 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절대적 신뢰가 믿음이에요. 자기 말로 뱉은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조금 흥분을 가다듬고 히브리서 말씀 좀 봅니다. 8장이라고 제가 썼는데 8장이 아니고 2장이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복음의 역사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또 하나는 그 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표적과 기적이에요. 표적과 기적이 계속 같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8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표징과 이적이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기사는 기적, 초자연적 현상을 말하고 표징은 사인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낸 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헬라어고 영어로는 사인, 시그너처 이런 의미죠. 예수가 주와 구세주임을 드러내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이정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정표 앞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정표를 숭배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정표는 따라가라고 있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표적. 그 표적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진리임을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죠. 이 절에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것이라고 번역된 메리스 모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죠. 그 선물에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 자신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같은 은사에 한 성령이 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과 2장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천상적 존재,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2장에서는 특히 5절 이하 2장에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서 기독론은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2장에서는 낮아지신 분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히브리서 1장은 신성과 그분의 어떤 위대함, 2장은 그분의 인성과 연약하게 겸손하게 낮아지신 모습에 대해서 보는데요. 그 낮아지신과 높아지심이 비하와 승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기준으로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어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아주 높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이런 내용이죠. 히브리서 2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의 관점에서는 6절과 7절에 낮아지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예수가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8절에 높아지심이 나옵니다.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게 복종하는. 그래서 비하와 하나님의 승기,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단지 그 빌립보서나 히브리서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거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이게 구원의 도리와 복음과 관련이 되는데요.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가 되는데 아담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게 타락이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려고 하셨어요. 성육신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딱 한 가지의 부정적 명령도 순종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죠. 근데 그것마저도 깊은 기도를 통해 마지막 한 가지까지 순종하셨어요.
영원한 심판을 그래서 그 아담은 받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인간의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죠. 인간의 심판이 예수의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속죄가 되고 예수의 영광이 인간의 영광이 됩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 빨간 글씨로만 대조하면 인간의 타락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성육신하셨고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가 등장했고 그 인간의 심판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인간을 속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낮아짐 때에 높이셨다 이겁니다. 그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고 하나님께 높이셨다. 자, 우리의 목회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목사가 겸손해야 합니다. 참 때로는 참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참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가 없다. 또 그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참 그 아주 배신을 당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또 참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 계속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께서 낮아져서 그 가장 낮아짐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지옥에 내려간 거였고 그 지옥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천상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내가 나를 계속 낮춰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히브리서 2장 그 8절 9절 9절 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쳐야죠. 8절 9절은 원래 시편 8편 4절과 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달라졌어요. 시편에서는 사람이어요. 개인 사람인데 이게 인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이야기를 바꾸게 되고요. 시편에서는 조금 좀 낮게 하셨다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잠시 낮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 사용될 때는 그 수준이 좀 낮아졌다인데 그 예수께 이게 적용이 될 때는 시간적 의미까지 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낮아지셨지만 잠시 낮아졌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높이셨다 이런 의미죠. 시간의 수준의 차이보다 시간의 차이를 강조한 거고요. 또 그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성육신의 의미를 비교하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